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1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 험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험악한 거가 지금만 험악했을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쭉 보아도 알게 됐지만 사람 자체는 본질적 죄의 뿌리고 죄의 존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이 굉장히 부패하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냐면 자기의 생각이 만약에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시대가 더 죄처럼 느껴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방송국에서 해주는 그 보도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페북이라든지 또는 개인 사생활 어떻든 이 방송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게 되니까 사실은 죄의 모습이 그대로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특별히 지금이 옛날보다 더 죄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성지를 가봤을 때에 그 성지에 가보면 바로 그 성지 앞에, 즉 고린도 성전 앞에 이런 그 발이 이렇게 큰 발 사이즈를 하는 것이 이렇게 화석같이 남아 있어요. 발 크기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무녀들, 즉 창기들이 결국 잠을 자려고 했을 때 이 발 크기가 맞는 사람만 들어와서 잘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믿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근동 때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주술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약간 주술적인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무서운 꿈을 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해서 무서운 꿈을 이겨내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것이 사실일 거지만 이것이 마치 무슨 주술로만 나타나는 거, 마음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연불 내우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전에 저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보려 하려고 하시더라. 그런데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치우치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제가 뭘 중심을 잡으려고 하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 친구들을 이렇게 정할 때에 한쪽으로 내가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참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 영상을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팩트가 안 된 영상들을, 거짓된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내게 되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어둠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짜 성경적인 거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것을 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치우치는 거가 얼마나 자기의 모든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왜 바라보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탕에는 팩트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저는 무조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에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서 설교를 할 때에 끌려갈 수 있는가? 이게 진짠가? 내가 만약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설교를 했을 때 끌려가는가? 이게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뭔가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확신을 더 없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없이 그러면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6절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팩트를 관심을 둬야 되냐면, 그 사실도 사실인 것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인지 그러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희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못한 자의 모습을 나누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을 골고루 갖게 하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초대교회 때도 자기의 재산들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 그런 정신은 참 중요한 정신이에요.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택한 쪽, 내가 한쪽에 기울이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는 그쪽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조금 팩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게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아직과 고집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며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모든 걸 중심을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될 정보도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잘 넘어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